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또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전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48장, 새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충만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자 방주의 모든 권속들을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결코 순탄하지 않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과 말씀에 순종하려 하였으나 저희들 심령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또한 완악함과 혼탁함이 난무하는 세상 속 삶이 저희들 심령을 곤비케 하고 상처받게 하여 크고 작은 죄악으로 얼룩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둡고 부끄러운 심령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로서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샘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반석과 같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초 시작된 이 광야와 같은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항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땅 위에 이 환난의 시기에도 어김없이 수확과 결실의 감사의 계절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1년 동안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이 방주재단이 이 감사의 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저희들 지체들 하나가 되어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어렵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열악한 선교지를 이끌어 나가시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 위해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펼쳐나가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알라메다 방주교회와 그 사역자들 위해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소. 선교사님께서 다시 한번 시작하신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근심으로 더 공고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 기억해 주시사 육신의 고통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는 지체들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곤고함과 걱정,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사 그 건강 지켜주시고 그 흘린 땀방울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녀손들과 믿음의 기업들 굳건히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항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손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 항시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아 그들의 삶에 펼쳐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저희들 힘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만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 굳세게 다짐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항시 성령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 결코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저희들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복되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제5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제5장 4절부터 15절까지 1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모스라는 선지자,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요, 굉장히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얼마만큼의 번영이었다라고 얘기하냐면 학자들은 거의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번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번영하고 번창한 그런 부유함을 누리긴 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의 상황을 아모스서에는 조금씩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사회상을 보면 그래요. 권력자들이나 부유층들은요, 그 횡포가 말로 못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횡포, 또 부정과 부패가 넘쳐났고요.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회상.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힘없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일부의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아모스서 앞부분에 보면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심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회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돌봐주기는커녕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머리 위에 티끌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탐내고 그렇게 고통을 가해주죠. 그게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미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겠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언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엎어뜨리셨는데 다시 일으킬 사람이 없다는 거죠. 1000명이 나가던 1000명이 살던 그런 성읍이 100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모스서 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요, 매 절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끝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내리시고 때로는 권유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셨고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상하시고 안타까우시면서 심판까지도 선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4절과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살기 위하여, 너희가 살려면, 회복되려면, 살아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 길을 제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어떠했는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권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때로부터 불과 수십 년 되지 않은 때에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권고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급박한 권고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솔직히 고백을 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뭐가 대단하고 우리는 뭐가 우리 그들보다 더 잘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하고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못할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살려면 그대로 가다가는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돼.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라. 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으면 산대요. 네. 심장 이식 받는 사람이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당신이 심장을 이식해 줄 사람을 찾아오시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다 수술해서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심장 하나 찾아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그것도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의 불을 딱 손에 들고 던지시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 불이 던져지면 그걸 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8절 말씀에도 보면 묘성과 산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 찾으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둘로 갈라졌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처럼, 마치 이방인들인 것처럼 하나님 찾지 않고 허망한 것들을 찾고 그것들에게 나아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수없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다 북왕국에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니라. 베델을 하면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그죠? 하나님의 집. 너무 이름이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베델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베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근원지였습니다. 브엘세바도 우상숭배의 근원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음에 나누어져서 건립이 될 때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1세가 자기들이 북왕국 10지파를 나눠서 한 나라를 이루면서 불안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북쪽의 베델에, 남쪽 최남단의 브엘세바에 각각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의 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을 빌고 절하고 제사하라고 그렇게. 그 이후로부터 이 베델과 브엘세바는요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된 것입니다.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복을 빌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베델을 찾고 길갈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사로잡히고 허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상 숭배의 그 패역하고 헛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길갈을 찾지 말고 베델을 찾지 말고 브엘세바를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죠. 우상 숭배했던 그 폐괴했던 패약했던 그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허망한 것을 찾아가고 헛된 것을 붙잡았던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결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게 그런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몇 가지 말씀만 살펴보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들으신다 그랬어요. 들으신다.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날 것이다. 우리 만나 주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시편 24편 5절로 6절 말씀에도 보면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의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좀 경제적으로 조금만 나아지면 우리가 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적인 삶이 살고 영적인 삶이 사는 것은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사람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두 번째 사는 길은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다 함께요. 시작.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선을 사랑하라. 공의를 세우라. 그렇게. 이게 바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는 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베델과 길갈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허물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는요, 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평과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실종되어 버립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빼앗기고 짓밟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당해도 어디 하나 호소할 곳이 없는, 누구 한 사람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돼요. 이러한 당시의 사회상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면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들을 땅에 던져버리고 인진으로 독초와 같은 것으로 쓴 것들로 바꾸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충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진노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저희에게서 부당한 세를 받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중한지 내가 다 안다라고. 여러분, 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결국 그 사회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허망한 것들로 채워져 불의한 사회가 되어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또 이 국가뿐만 아니고요. 심지어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와 교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만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고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들. 그게 뭘 말해주는 것이겠어요? 왜 이렇게 돼요? 그 원인이 뭐겠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너희 성문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공동체 안에서 공의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정말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선이에요. 그렇잖아요. 철학적으로 뭐 선이 어떤 것이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더 복잡해서 이해가 다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선이죠. 그러면 악은 뭐겠습니까? 그 반대가 악이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그건 다 악인 거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이게 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뭐 하나님 악하게 여기시는 거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누구라도 다 어린아이들이라도 다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뭐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본문 두 구절만 찾아봤습니다. 잠언 6장 13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체를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까? 이 내용들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다 이해가 되잖아요. 잠언 8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악을 미워해요? 하나님 그거 미워하시는 거니까.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이 뭐냐?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이런 거 미워하시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거만이 뭐냐? 악한 행실이 뭐냐? 패역한 입이 뭐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 하나님 명확하게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행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들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두 구절을 찾아봤는데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선하게 여기신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일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까?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 그래야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 악을 구하지 말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공의를 세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세워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계속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콩뽑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게 개인이 사는 길이고 그 사회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 나라가 사는 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범죄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너희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도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육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찾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9장, 새 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아올 때마다 늘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고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리고 선교의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건축 예물로 구별하여서 우리의 삶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선교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공동체로 서가기를 늘 기도하며 힘쓰는 그 귀한 손길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의 믿음의 권석들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광야와 같이 힘든 삶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이 한 주간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뭐라고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손도 마음껏 흔들어 주시고. 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그죠? 네,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도 표현하고 행동으로도 표현하고. 네. 지금은 눈밖에 안 보이니까 눈길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오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또 최근 들어서 또 이 뉴욕이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는데 그래서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염려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또 기도 생활과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삶에 여러분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비록 바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면 어디에서도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삶 속으로 더 매몰되어져 가요. 상황 속으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단 한 장을 아니 단 한 절을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코로나의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임하는 은혜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현장 예배 또 기도회 계속해서 동일하게 진행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또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새벽에도 여러분 계속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요, 아마 학교 애들 공부하는 것 때문에도 참 신경 쓸 일이 많아서 힘드실 텐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의 영적인 그런 신앙의 삶이에요. 저희가 사실 교회에서 유스그룹까지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데 주일학교는 사실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못 해드려요. 그래서 너무나 그게 마음이 아픈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께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이렇게 자료들을 요즘에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신앙생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훈련들을 부모님들께서 사명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이제는 내가 목회자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해버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나 편할 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단 1시간이라도 했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너무나 이제 나중에는 다 경험해보잖아요. 애들이 커가면 커가면서록 부모님 얘기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어렸을 때는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때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목회자로 세워주셨구나 이 사명 생각하고 그렇게 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 소식입니다. 우리 멕시코의 정득수 선교사님께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그 알라메다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2차 사랑의 나눔을 했다고 해요. 어저께 하시고 사진을 몇 장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300가정 정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정마다 다니면서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사랑도 나누고 2차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는 마스크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또 3차는 아마 조만간에 또 한 번 더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시차를 두고 조금씩 계속 해 나가시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인선 선교사님, 신유선 선교사님 지난번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영민군은 다 건강하게 잘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복귀해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데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큰딸 하민이에요. 그 하민이가 여기서 이제 간호학과 졸업하고 취업하지 않고 바로 한국을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몸에 이상이 좀 있다 그래요. 머리에 물혹 같은 것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미국 병원에서 1차 진단이 이렇게 악성은 아니고 종양이라고 조그만 종양이라고 진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머리도 아파하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브란스 병원에서 2차 정밀 검진을 예약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도록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무영 집사님, 이순재 집사님 가정에 구민 결혼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코로나 상황이어서 막 여러 가지 변동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 예식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떡을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그죠? 1부 예배 때는 떡을 준비해 주셨고 2부 예배 때는 또 친교를 준비하셨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이 세 가정이 잘 또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7장 1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찾으며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